우리의 삶은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여 평온을 선물하지만 때로는 거칠게 몰아쳐 우리의 마음을 휩쓸어 버립니다. 불안, 걱정, 후회, 슬픔, 이 모든 감정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표류하며 결국 스스로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 파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한 바다의 밑바닥에 머무르는 법을 가르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평온과 자비를 채우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내가 만든 상에서 비롯되며 모든 평온은 그 상을 놓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은 늘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며 허상의 집을 짓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바로 그 집의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과거라는 항구에 무거운 닻을 내리고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과 같은 생각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끝없이 되돌리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가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듯 후회는 지나간 고통을 현재로 불러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강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흘러간 물은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닻을 올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타인을 향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그 순간에 나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의 나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담담히 인정하는 것. 그 순간 후회의 닻을 붙잡고 있던 굳은 마음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과거는 더 이상 나를 묶어두는 쇠사슬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후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이라는 새로운 길 위에서 한 걸음 내디딜 힘을 얻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지? 와 같은 불안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지금 이 순간에 끌어다 놓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마치 빛이 있을 때 생기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이상 생각과 걱정은 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림자를 실체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나의 현실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이 짧은 깨달음이 불안의 파도를 멈추고 우리를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 분노, 외로움과 같은 감정들을 없애야 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면 안 돼, 약해지면 안 돼라고 스스로를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바라보는 관찰의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을 막으려 하면 할수록 물살은 더 거세지고 둑은 무너질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나 강둑 위에 조용히 앉아 그 흐름을 바라보면 강물은 그저 묵묵히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나는 슬프다라고 말하며 그 감정에 잠기는 대신 내 마음 속에 슬픔이라는 감정이 흐르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것.
그저 흘러가도록 허락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진짜 지혜입니다. 이러한 비움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여 진정한 자비심이 싹트게 합니다. 슬픔을 밀어내지 않고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존재의 슬픔 또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흘린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는 자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허상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이 곧 수행의 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음과 행복을 찾아 헤매는 동안 정작 그것은 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무로 돌아가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컵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 우리의 마음 또한 괴로움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정한 행복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비움은 곧 채움의 시작입니다. 후회와 불안을 비워낸 자리에 용서와 평온이 채워지고 분노와 슬픔을 비워낸 자리에 자비와 이해심이 채워집니다. 마음이라는 그릇이 맑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맑고 깨끗한 불성버싱을 지니고 있듯이 우리 마음의 본성 또한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그 본성을 덮고 있는 번뇌라는 먼지일 뿐입니다. 마음을 비운 자에게는 더 이상 쫓아야 할 행복도 피해야 할 불행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자연스럽게 흐를 뿐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이며 고요한 마음은 가장 큰 복을 부르는 그릇입니다. 결국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거창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파도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자비를 품어주는 것.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가 되고 그 깊은 평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람도, 파도도, 넓은 바다도 아닙니다. 바로 닻입니다. 닻은 배를 한자리에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안정감을 주지만 떠나야 할 때 닻을 올리지 않으면 아무리 힘찬 바람이 불어도 배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후회라는 무거운 닻은 우리를 과거라는 항구에 묶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여정을 가로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그 일이 아니라 그 기억을 놓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후회는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미 끝난 일에 스스로를 매달아 현재의 평온과 미래의 희망마저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거운 닻을 올리고 자유로운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후회는 단순히 과거의 실수에 대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깊은 심리적 층위를 가집니다. 우리는 후회를 통해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첫째, 만약에라는 허상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우리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과거를 마음속에 창조합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현실과 그 허상의 과거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이 허상은 결코 닿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아서 쫓으면
쫓을수록 더욱 깊은 좌절과 고통에 빠져들게 됩니다. 둘째, 자아를 과거의 틀에 가두게 됩니다. 후회는 종종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방식으로 변질됩니다. 나는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을 아프게 한 사람이야와 같이 과거의 행동 하나가 나라는 존재 전체를 정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자신이라는 존재를 분리하지 못하고 과거의 실수라는 족쇄를 스스로의 발목에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고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며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내가 아닙니다. 후회는 흐르는 강물에 던진 돌멩이와 같아 강물 자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셋째, 후회는 현재의 공덕을 망칩니다. 후회에 사로잡힌 마음은 현재의 기쁨과 평온을 누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해야 할 일과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미련은 그대를 미래로 이끌지 못하고 후회는 공덕을 망치느니라 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과거에 묶인 마음은 미래의 행복과 지금의 깨달음을 모두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후회의 닻을 올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지혜로운 동작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동작. 자신을 향한 자비, 용서의 숨결을 내쉬기. 후회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용서를 그 실수를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하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현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순간의 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나는 지금보다 부족한 지혜, 덜 성숙한 감정, 그리고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행동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나는 그 순간에 최선을 택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지혜로 과거의 나를 혹독하게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후회의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조용히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구나. 그 순간의 나는 내가 아는 한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이제 그 순간의 나를 놓아주고 이해해주자. 이 작은 자비의 문장이 무거운 후회의 닻을 올리는 첫 번째 숨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 후회 속에서 피어나는 꽃, 감사의 씨앗 심기.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심지어 가장 쓰라린 후회조차도 그렇습니다. 후회를 겪은 후, 우리는 더 신중해지고 더 겸손해지며 타인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후회는 우리의 성장을 위한 값진 수업료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감정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어떤 마음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깨닫는 순간, 후회의 감정은 지혜라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 깨달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보세요. 그때의 고통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이 소중한 교훈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후회의 씁쓸한 맛을 달콤한 깨달음의 맛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동작. 오직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수혜. 후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현실입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불쑥 솟아오를 때마다 그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잠시 멈추어 서서 조용히 숨을 쉬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며 오직 이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만 존재합니다. 생각을 쫓아 과거로 달려가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저 조용히 호흡으로 되돌아오는 것. 이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닷줄을 끊고 과거라는 항구에서 벗어나 현재라는 바다 위를 자유롭게 항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후회는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마음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고 후회 속에서 교훈을 찾으며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후회라는 닻을 올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죄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입니다. 닻을 올리고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삶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빛을 쏘는 등불과 같습니다. 빛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빛 아래에는 항상 그림자가 생겨납니다. 이 그림자는 빛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코 빛 자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희망과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마음의 등불이 비추는 길 위에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며 마음이 만든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그림자를 실체라고 착각하며 괴로워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지? 와 같은 생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다니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고통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지금 이 순간에 끌어다 놓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이니라. 불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그림자를 없애려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를 없애려 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선명해질 뿐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그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며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빛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뿌리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찾습니다. 첫째, 미래에 대한 집착이 불안을 낳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야 하고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며 모든 결과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강한 바람과 집착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을 일으킵니다. 삶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하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안은 마음이 만든 허상입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마음속으로 미리 체험하며 생기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만약 내가 말을 더듬으면 어떡하지? 청중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에 휩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닌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상상에 힘을 실어주며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숨을 얕게 만들며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생각 속의 가짜 위협이 몸의 진짜 반응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셋째, 불안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은 결코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맛있는 음식의 감각 등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놓치고 맙니다. 불안은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며 오히려 지금의 행복을 앗아가는 도둑입니다. 불안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수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수행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수행. 그림자를 알아차리는 지혜.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대개 그 감정에 휩쓸려 허우적거립니다. 첫 번째 수행은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떨어져, 지금 내 마음 속에 불안이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무서운 형상을 보고 놀랐는데 알고 보니 옷걸이에 걸린 외투였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것은 단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담담히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힘은 약해집니다. 이 간단한 알아차림이 바로 마음과 나를 분리시키는 첫 번째 행위이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수행. 오직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불안의 그림자를 가장 확실하게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마음의 등불을 오직 지금이라는 자리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불안은 언제나 미래를 향하지만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수행은 호흡 명상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눈을 감고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들숨이 코끝을 스치는 감각, 폐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 그리고 날숨이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숨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만 존재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도망치려 할 때마다 조용히 숨으로 되돌아오세요. 이것은 걷기, 먹기, 심지어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음식의 맛과 향, 접시의 촉감에 집중하는 것. 이러한 행위 자체가 마음을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묶어두는 닻이 되어줍니다. 세 번째, 수행. 마음을 비우는 용기, 그리고 자비. 궁극적으로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마다 우리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불안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는 대신 불안을 품어주는 자비심을 내어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괜찮아. 두려워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마치 어린아이가 불안해할 때 따뜻하게 안아주듯 내 안의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의 화살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나 사건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괴로움, 우애, 불안, 분노입니다. 불안은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의 수행은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생각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흐르는 물처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입니다. 불안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다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온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신이 삶을 진지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불안이라는 짐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당신의 존재를 오롯이 느껴보세요. 불안은 미래에 머물지만 평온은 오직 지금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비워지고 그 자리에 진정한 복이 깃들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해져야 한다고 배웁니다. 눈물을 보이면 약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슬퍼하면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여깁니다. 마음 속에서 슬픔, 분노, 외로움과 같은 감정들이 솟아오르면 우리는 그 감정들을 억누르려 애쓰고 스스로에게 왜 이러지? 라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괴로움이 아니라 자비가 시작되는 문이니라. 우리가 슬픔을 겪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고 진심으로 무언가를 사랑하고 아파하고 그리워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슬픔은 감정을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조용히 껴안고 바라보아야 할 소중한 손님입니다. 이 글은 슬픔을 밀어내려 애쓰는 대신 그 감정을 품고 진정한 자비의 힘을 얻는 지혜로운 길을 안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껴안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수행을 제시합니다. 1점, 첫 번째 수행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기.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를 밀어내려 할수록 파도는 더욱 거세지고 우리는 그 힘에 휩쓸리게 됩니다. 슬픔이라는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애써 막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그 파도가 지나가도록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 수행은 관찰과 허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슬픈 감정이 밀려올 때 나는 슬퍼, 나는 불행해라고 감정에 동일시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내 마음 속에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담담하게 알아차리세요. 그 감정에 대해 어떤 판단이나 이야기도 덧붙이지 마세요. 마치 강둑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감정이라는 강물이 흐르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행. 자신을 향한 자비의 품.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따뜻한 품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슬퍼하는 친구에게는 괜찮아, 울어도 돼라고 말해주면서 정작 나 자신이 슬플 때는 왜 이렇게 약해? 라고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을 멈추고 자신을 향한 자비심을 내어보세요. 슬픈 마음이 들 때 조용히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래, 내가 지금 슬프구나. 괜찮아. 이 감정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를 보듬어주듯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작은 행위는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스스로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안정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의 품이 바로 모든 괴로움을 녹여내는 따뜻한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슬픔을 껴안는 수행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째, 슬픔이 고통이 아닌 깨달음의 도구가 됩니다. 슬픔은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일깨워줍니다. 슬픔을 통해 우리는 삶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시킵니다. 둘째, 슬픔은 타인과의 깊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슬픔을 인정하고 품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슬픔에도 진심으로 공감하고 다가설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은 더 이상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되고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자비의 손이 됩니다. 이처럼 슬픔은 우리를 타인에게 열어주고 모든 존재와 연결되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셋째, 슬픔은 궁극적으로 나를 넘어선 자비심으로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내 어머니와 같으니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결국 모든 중생이 겪는 고통의 작은 파편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슬픔을 온전히 껴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아픈 존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무한한 자비심을 키우게 됩니다. 슬픔은 더 이상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는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입니다. 슬픔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앞으로 더 깊고 넓은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슬픔의 감정을 밀어내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앉아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 작은 행위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에는 평온이 깃들고 복이 머물 것입니다.